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날마다 쏘는 샘물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목요일 본문이 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날짜 때문에 9장을 4번으로 나누지 못하고 3번으로 나눈 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에는 적당하게 자른 것 같은데 목요일에 너무 많은 본문을 갖다 끼워 놓아서 이렇게 하면은 목요일날 너무 할 말이 많아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6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본문을 조금씩 나눠 가지고 앞당겨서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에서부터 8장을 본론의 제1장, 그리고 9장부터 12장을 본론의 제2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까지 5장부터 8장을 끝내고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특별히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절기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그 사실을 나타냈다면 9장부터 12장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미래의 교회, 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이 되시리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과 12장, 12장 끝부분에 조금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부가 달려있지만요. 여하튼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분은 또한 영광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진정한 목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게 되실 것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죠.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은 더 이상 연결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도 유대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난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은 이 맹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그 부모, 그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러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 유대인들도 그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선조의 문제로서 자기 것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틀을 뛰어넘고 계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슨 소리가 들었냐 하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 가운데 보이시는데 특별히 4절 5절에서 낮이다. 지금은 아직 낮인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낮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야 한다.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많은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들 저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눈,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보냄을 받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못에 가서 찢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증거의 자리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 내가 그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다 하는 말은요,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 사용했던 그 I am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어떻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전혀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이 그가 맹인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아보는데 눈을 뜨고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그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눈 어떻게 떴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모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내가 암흑 가운데 있던 자였다. 원래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구걸하던 그 암흑 가운데 있던 맹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라는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요. 이게 바로 성실한 증인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와 거의 일맥상통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막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았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고위층이죠.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가운데 분쟁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도 예수님을 두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다른 점이고 조금 소망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들에게 어두움이 임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유대교가 참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유대교는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다루었듯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 즉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을 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명망 있는 종교인들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두움에 머문 자들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과거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띄워서 빛, 곧 진리를 보게 하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 곧 유대인들은 어두움 속에 머무는 맹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사 참 빛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는 죄인이었다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고 있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감사한가 보다 하고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빛을 보았다면 세상이 왜 빛을 못 보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운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 사마리아인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쟤네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비웃고 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저들에게 빛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눈을 못 봤다는 게 자기 은사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대단한 능력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저 아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던질 수 있죠.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자기네들을 숨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니까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영광스러운 평가를 들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